오늘 우리 자리에 나서서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대로 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상에서 영성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어떤 종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첫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자신들이 믿는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무언가가 내 삶에서 내가 간절히 바랬을 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 혹은 어떤 내가 바라는 것 대상들이 제공하는 만들어 놓은 어떤 특별한 낙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한 믿음이 공통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참선을 통하여 어떤 종교는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통하여 어떤 신의 영역에 혹은 신이 만들어 놓은 낙원에 도달하고 한다면 기독교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영성은 어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의 가져야 될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영성을 갖기 위한 방법,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세워져 간 후에 실제적으로 그 영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미 앞에서 제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금방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는 것, 복 받는 것,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하여 성경 구절이 여러 성경 구절이 나타났지만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영어로는 gift라고 되는데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처럼 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상급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야 하는 것, 유일하게 바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크게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원하는 것은 그 구원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끌어왔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까지 나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의 영성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상급이 무엇인지, 혹은 잘못된 상급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구할지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우리가 소위 전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요구를 무엇인지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묻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들어주랴?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주의 영광 중에,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저희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기묘자 모사라고 할 것이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죽을 것이다.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수많은 구역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예언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인 로마처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달랐을까요? 예수님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주님이 이 세상을 엎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원했던 것 역시 주님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아주 굳건한, 강건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급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마치 한국의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잖아요. 항상 반정이 일어나거나 어떤 전쟁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정말 가장 잘 싸웠던 사람에게 그 왕의 옆자리를 줍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영광 중, 즉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 저를 두 번째 대장군으로 혹은 승상으로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성경에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쳐져서 젊은 부자였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만 믿어라.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 어떤 것 다 필요 없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시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영생에 대해서,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에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어렵고 힘들다.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지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는 어느 것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릴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핍박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바꾸는데,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핍박이 없겠습니까? 최소한 전쟁이라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복을 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세베대의 아들들 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 자식들을 향해 그런 자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자리를 원하는가?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아들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음,
당연하다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또한 자신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마지막에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과연 그게 옳은 마음일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 아들들의 그 두 요청을 들었던 열 제자들, 남은 10 제자들의 모습도 가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네. 야, 니네 그거밖에 안 돼? 좀 더 배워. 예수님이 언제 자리 준다 그랬어? 언제 이 나라에 제국을 세운다 그랬어? 그렇지 않았잖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보다 먼저 자리를 구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어떤 멍청함?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니면 자신들보다 더 자기들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시기 질투했던 모습이 10 제자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내 자녀들이 더 높은 자리에 더 성공하기 위해, 심지어 다른 사람을 보며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영생, 천국의 삶,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떤 삶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마지막 때에 나는 천국에 있을 거야.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너무 미래에 일어날 일회성의 사건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해야 하는 그 구원이 우리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매일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일상에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내 일생일 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11 제자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나은 성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공부 잘하기를,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 얻기를, 결혼 잘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넘어서 언젠가부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잘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죄인들,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베대 두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10 제자들과 10 제자들이 바랬던 것과 원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우리 일상에서 나에게 기쁨의 감격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복을 원하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복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양 옆자리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향해 화를 냈던 10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세상의 집권자들과는 다르다. 나는 세상의 그런 왕들처럼 이방 나라의 그 왕들처럼 나는 그렇게 내가 자리에 올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옆자리에 주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앞으로 이 사건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3년의 공생의 삶, 그전도 조금씩 성경에 어릴 때 모습이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3년의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물질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번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겠다, 본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모습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은 우리는 기억하길 원하지 않고 그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만 우리는 머리에 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주님이야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다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본,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너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바치라는 그 말을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못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주구장창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든 원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앞에 말씀하신 건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구할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 구원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복입니까?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일상에서 그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매일의 삶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고 또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구원이 되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썩어 없어지는 건강, 재물, 명예, 성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는 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십니까? 그냥 죽기 전에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섬길 수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무장되어지고 그게 예배자의 삶으로 끊임없이 내 삶에서 나타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감격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불구하고 나와는 다른 삶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를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 삶의 모습은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복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음으로 마치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친다면 여러분 무엇을 다른 뭔가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든 내가 당장 아파서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넘쳐서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 주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재물로 먹을 것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했으나 그들이 잘 살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도와야 합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내가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그들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서 삶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나눌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는 구원,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물질도 작은 격려의 한마디나 어떤 인사말, 어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이 일상에서
나타내는 영성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화낼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확증하셨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든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없이 감격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보다는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필요한 것들에 더 집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